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내용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 배후에, 유다가 배신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특정한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보기보다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가 왜 배반했느냐의 내용보다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이유나 목적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올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런 배신의 내용이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예수님을 혼자 두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와 달리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이 실제적인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배반을 했을까라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림잡아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사복음서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고 사실 뒷부분도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나 마가복음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꾸며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명절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나에게 행하는 이 일들을 말리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분개해서 아니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어치 있는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데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마 암암리에 소문이 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전까지, 즉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 전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유다가 팔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사건이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인 것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즉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은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가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얘기했던 건 이틀 전인데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6일 전 얘기인데 지금 그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때에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안 맞는데 이걸 적고 있는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라는 말을 넣어서 어떠한 연관성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나 마가나 같은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근데 누가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누가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초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 이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의 중요한 핵심으로 이 비싼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부은 이 사건이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12장 3절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 즉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사건이 있는 집이죠. 마리아가 그걸 붓게 되는 사건 나오거든요. 그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맞지 않음에도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나 마가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넣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도둑이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6장 70절에서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은 자로서 야금야금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돈꾀를 훔쳐가미러라라는 말은 미완료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그 일이 지금 과거로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끌고 다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후원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돈꾀가 있었겠죠. 이런 측면에서 돈이나 챙겨 먹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처음에 죽겠다고 하셨을 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3번을. 근데 결국은 오늘 내가 장례를 이 여자가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다니다가는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더 위험해지기 전에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라는 이 이름에서 추론될 때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다고 보기도 하냐면은 되게 혁명 전쟁에 관심을 가졌던,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어떤 혁명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민중 해방적인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뒷돈을 챙겼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끝끝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궁지에 만약에 몰리게 된다면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추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수님을 유다가 팝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계속 예수님을 지켜봐요. 어떤 판결이 나는지를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에 보면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은 결국 신성 모독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즉 신성 모독이니 이것은 사형감이다. 근데 우린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기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빌라도에게 넘어간 상태를 보고 나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의 그 추론의 내용들은 그런 것입니다.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죽일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판을 받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잘못된 짓을 꾸몄구나 라고 뉘우쳤다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다라는 예수님의 그 내용, 그리고 돈을 탐했던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과 마귀가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뭔가 로마나 아니면 민중 해방 지도자처럼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걸음이 죽음을 향하는 걸음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짓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요. 왜 팔아버렸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될 수 없냐면 기껏 받은 게 은 30세겔이에요. 이건 옛날에 구약에서 소가 어떤 어떤 사람의 노예를 들이받아서 죽게 되면은 그 노예에 대한 몸값을 배상하는 것으로 은 30세겔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크지 않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완전히 돈에 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무리가 있는 거죠. 금액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듯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 민중 해방 지도자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건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보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나옵니다. 즉 유다만 배반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배반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저희가 함께 보겠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여기에는 사탄이 베드로를 그리고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다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둘 다 우리가 보듯이 사탄이 그 둘 다 붙들고 괴계를 꾸미고 있는 거죠. 즉 유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황이 단 이 사람들에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 앞에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처음부터 마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할 걸 아셨다면 유다를 불러들여서 제자로 삼은 건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보는 것처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부름받고 똑같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에 처하게 됩니다. 단지 유다만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유다가 아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내게 청구하겠지만 요구하겠지만 내가 베드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다의 경우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랐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탐욕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고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모든 악한 영들과 병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하셨을 때 분명히 유다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유다도 그것을 똑같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의 구원을 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것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보거나 찾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선택한다고 선택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경우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된 것, 즉 유다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된 것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의 믿음이 굳건해서가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표현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의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신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다고 누가 베드로가 되느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 속에 허덕이지만 그의 신앙이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그가 붙들고 있는 굳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실제적인 핵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유다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또 그가 자신이 한 일을 나중에서 보면서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은 감정적 후회, 인간적 동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을 팔았구나 라고 하는 감정적 동요였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로서의 그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됐던 그 회개로서의 돌이킴이 아니었고 유다는 단지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구나 라는 감정적 동요였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돌이키게 됐는지, 즉 돌이키게 됐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뉘우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한 내용은 참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성경을 보는데 더 유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난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두 부류가 있어요. 즉 유다와 같은 부류가 있고 베드로와 같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유다고 누가 베드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이 사단의 이 밀가부르듯 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 휘청돼서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진 것 같아도 언젠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견고했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결코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하고 연약하지만 신랄 같은 그 끈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딪힐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생각했던, 즉 이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자기가 생각한 구세주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에 대한 그 관점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이해한 방식의 구세주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세주와 다르기 때문에 내지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 것들을 찾고 싶어서 들어왔던 사람들, 즉 교회에 가면 왠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남들과 달라지는 것 같아서 교회에 들어왔으나 실제적인 믿음은 가지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나 그 내용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민중해방 지도자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정도, 그리고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훌륭한 선생, 이런 것으로 알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때, 그리고 교회가 뭐 이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 특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희미하게, 연약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중간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죠. 그런 경우는 정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조금씩 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대학생들 내지는 결혼해서 내지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쭈뼛쭈뼛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사단이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 신앙의 모습과 많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언가 잘 되고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은 너희를 밀가부르듯 사단이 요구하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잠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힘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그분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보시듯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든 과정에 갈 때 주님은 유다에게 분명히 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먹는 그 떡 안에 너희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유다는 분명히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정말로 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경고했고 돌이킬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오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항상 부르시고 손길을 내미시며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서 회개조차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내가 알고 내 믿음으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사단이 주는 이런 시험과 도전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의 걸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주님께 대적하며 주님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었다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불신하기도 하며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숨기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이 우리를 가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숨으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결국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구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